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제6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해서도 종교개혁을 계속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하여 강조하시는 것은 두 가지 고난입니다. 두 가지 죽음의 사건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고난은 인과응보에 따른 고난입니다. 뿌린 대로 받는 것에 대한 고난입니다. 권성징악, 권선징악에 따르는 고난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다른 하나의 고난은 의인이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다하여 따르다가 받는 고난입니다. 바로 의인이 받는 고난이 욥이 체험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고난을 당한 개인이 있습니까? 고난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21세기 열방이 있습니까? 두 가지 중에 어떤 고난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별하라. 디아크리노. 뿌린 대로 받는,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인지,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의인의 고난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소천된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죗값으로 받는 고난인지 욥이 받는 의인의 고난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의 죽음은 하나님의 징계로 받는 죽음인지, 그렇지 않으면 영광스러운 의인이 받는 죽음인지 순교자의 죽음인지 구분하는 디아크리노가 중요합니다. 욥기서 6장 7장 통하여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지켜보면서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를 통한 고난만 주장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두 가지 고난 중에서 한 가지 고난만 알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고난, 축복받고 반역한 다음에 인간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로 받는 고난, 인과응보의 고난, 뿌린 대로 받는 불행의 씨의 고난만 욥의 친구들은 기억하고 욥을 행하여, 고난받는 욥을 행하여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건면합니다. 욥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이라고 축복 이미 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통하여 감히 욥은 완전한 자라, 욥은 정직한 자라, 욥은 거룩한 자라,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 그러므로 믿음, 진리, 사랑, 온전한 순결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온전한 자라고 이미 칭찬하셨습니다. 이러한 욥의 온전한 믿음을 욥의 친구들은 깨닫지 못하고 일단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욥의 자식들이 죽어가고 욥의 소유가 사라지고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며 욥 자신도 아직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고난은요, 욥의 친구가 주장하듯이 인과응보에 따른 죗값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고난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은 의인이 받는 고난입니다. 의인, 욥이 받는 고난입니다. 시편 34편 19절 이하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인, 고난이 많다. 의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는 고난이 큽니다. 의인, 이사야 선지자가 받는 고난이 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받는 고난이 큽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받는 의인의 고난이 큽니다. 이세벨이 의인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아합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의인들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오직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 혼자 남은 목숨도 이들이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의인의 고난을 당한 데다 욥기서를 통하여 의인이 받는 고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있어서도 죄 때문에 받는 죽음, 의인으로서 순교자의 반열에 이르는 죽음, 의인의 죽음과 인과응보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분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욥기서를 통하여 21세기가 배워야 할 것은, 욥기서를 통하여 교회가 배워야 할 것은 오늘의 나의 고난이 인과응보의 죗값으로 받는 고난이냐? 그렇지 않으면 의인 욥이 받는, 의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목숨을 다하여, 죽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주님 앞에 바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냐?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을 때에도 죗값으로 받는 하나님의 징계는, 그렇지 않으면 욥이 받는 고난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받는 고난처럼 의인의 죽음이냐?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과응보를 통한 죄를, 인과응보를 통한 고난을 교회가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욥기서가 있기 전에, 욥기서 전에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에 따르는 죄값을 이스라엘에게 지불하셨습니다. 아수르 포로로 지불하셨습니다. 바빌론 포로로 죄값을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성공,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에 따른 죄값입니다. 이 인과응보에 따른 죄값을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강조했습니다. 욥기 4장 그리고 욥기 5장에서 엘리바스가 인과응보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를 증거했습니다. 오늘 욥기 8장에서는 빌닷이 욥을 향하여 인과응보에 따르는 고난에 대하여 빌닷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만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만 알고 있었습니까? 인과응보를 따른 하나님의 징계에 따르는 죄값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입니다. 인과응보에 따르는 죄값, 징계, 죽음, 고난, 그리고 의인이 받는 고난, 의인의 죽음, 이것을 교회는 가르쳐야 합니다. 고난이라고 다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다 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욥기서를 통하여 두 가지 고난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받는 고난이 어떤 고난임을 띄어켜리로 분명하게 분별하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욥기서 6장 4절 그리고 욥기서 7장 20절을 통하여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욥 자신에게 하나님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하나님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욥 자신을 관역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화살을 쏘았습니다. 욥이 화살을 맞고 고통합니다. 하나님의 화살을 맞은 욥은 이렇게 고통하면서 욥기 6장과 7절을 통하여 외마디 소리로 실험하며 고난을 체험합니다. 욥기서 7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욥은 자신의 고난을 표현할 때 그 많은 벌레 구더기가 온 몸을 덮어버렸습니다. 옷을 입듯이 벌레 구더기가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부를, 모든 몸 전체를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흙으로 티끌로 욥의 몸 전체를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처참한 가운데 욥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욥 자신을 관역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화살을 욥을 향하여 날렸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화살로 인하여 고난에 동참합니다. 고통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백하면서 욥기서 7장 14절 이하를 통하여 꿈 속에서도 환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통하여 욥은 두려워 공포심에 쌓인다고 고백합니다. 간밤의 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있습니까?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있습니까? 욥처럼 꿈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꿈 속에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욥의 고백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 욥에게 나타나신 이유,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신 이유, 두려운 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운 마음, 하나님 앞에서 고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음을, 하나님의 환상 속에 나타나셨음을 욥은 고백합니다. 7장 14절 이하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꿈속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욥처럼 두려움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무릎을 꿇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7장 14절 이하에서 계속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권징하십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십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심지어 침삼길 동안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고 계속하여 욥을 단련시키시는,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리하여 욥은 마침내 23장에 들어가서 오직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불로 연다는 법을 소유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던져버렸던 불로 연다는 검으로 승리하리라. 이것이 욥기서를 통하여 의인이 받는 고난입니다. 의인이 받는 고난이냐, 인과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받는 고난이냐, 기억하리라, 분별하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그리고 밤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침삼킬 여유도 주지 아니하시고 욥을 관역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화살을 날리셔서 욥을 하나님의 의인으로 축복하시고 연단시켜 가시니 불로 연다는 것을 소연대로 만들어 가시니 이것이 욥기서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의인이 받는 고난입니다. 의인이 참여한 죽음입니다.
거룩한 죽음이요 승리하는 죽음이요 영혼으로 덧입는 죽음이요 천국 입성하는 죽음이요 부활로 연결되는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이하여 욥기 6장을 통하여 욥기 6장 4절에서 하나님이 쏘는 화살을 고백하고 욥기 10장에서 욥은 주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6장 30절을 통하여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6장 29절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최대 righteousness 없고 최대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친구들을 향하여 욥이 주장하는 의인의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1장 1절을 통하여 하나님 너는 완전한 자다, 너는 거룩한 자다, 너는 정직한 자다, 너는 악을 떠난 자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처럼 욥이 6장 10절을 통하여 30절을 통하여 29절을 통하여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거룩한 길에서 만난 욥의 고난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욥은 6장 29절을 통하여 엘리바스 친구, 빌닷 친구, 소발 친구를 향하여 말합니다. 회개하라, 슈바, 회개하라. 이렇게 욥이 친구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제8장에서 욥기 8장에서 빌닷이 나타납니다. 욥의 친구 빌닷이 두 번째로 나타납니다. 엘리바스 다음에 두 번째 주자 빌닷이 나타나서 욥을 향하여 공격합니다. 빌닷은 수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수아 사람. 이 수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25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그두라와 재혼한 후에 그두라를 통하여 태어난 아들이 수아입니다. 이미 사라는 죽었죠. 그러므로 그두라의 자식 수아 사람 빌닷이 8장에서 욥을 행하여 3단계 메시지로 욥을 행하여 경고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만 알았다고 했죠. 그 하나가 뭡니까? 인과응보를 통한 죗값으로 받는 고난, 이것만 알았죠. 그러나 욥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의인이 받는 고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세상을 환난, 인류가 당하는 고난, 비극, 승리, 영적인 비밀을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닷의 주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닷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주장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둘째, 땅의 복. 셋째,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욥의 친구 빌닷이 강조하고 욥에게 조언합니다. 질문합니다. 욥기 8장 7절 네 시작은 미아가 여설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땅의 복 21세기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진리를 버리고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결론도 땅의 복, 이렇게 메시지로 마치는 대한민국 교회가 있습니까? 아직도 있습니까? 그두라의 아들 수아 이름을 따른 수아 땅에서 태어날 땐 빌닷도 하나님의 3단계를 가르치는 욥기서 8장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는데 21세기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 기독교가 욥기 8장 7절 네 시작은 미아가 열사라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액자를 만들어서 족자를 만들어서 표구를 만들어서 권사들을 시켜서 여전도사들을 지켜서 교인 가정 벽에 걸어두게 하고 있습니까? 당장 떼버려야 합니다. 액자를 떼어내야 합니다. 족자, 액자, 표구 성도의 가정에 욥기 8장 7절 걸려있는 액자가 아직도 있으면 빨리 제거시켜야 합니다. 빌닷도 8장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가르치는 21세기 과학의 발전은 21세기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가지고 있는 21세기에도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젖먹이 신앙으로 거짓 믿음으로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삼서 1장 3절 이하의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요한삼서 1장 2절에 땅의 복으로 범사복으로 오늘도 결론 맺으면서 박수갈채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욥기 8장에서 빌닷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8장 3절 하나님께서는 최대 미시만 헤세드를 요구하신다. 주대간 최대 미시만 헤세드 최대 righteousness of God 이신칭이 그리고 미시만 정입니다. 진리입니다. 정입니다. 2020년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가 뭐냐? Ministry of Justice. 이렇게 법무부도 Justice를 강조하는데 욥기 8장 3절 미시파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Justice 이걸 잘라버리고 8장 7절 땅의 복으로 주장합니까? 이어여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빌닷도 8장 3절을 통하여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욥을 행하여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정직하라. 그리고 거룩하라. 욥을 행하여 이렇게 빌닷이 주장합니다. 이것은 빌닷이 무엇을 몰랐다고요? 의인이 받는 고난을 빌닷이 몰랐습니다. 오늘도 교회가 의인이 받는 고난을 모르고 있습니까? 의인이 당하는 죽음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까? 의인이 당하는 죽음, 이사야 선지자의 죽음,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난, 감옥,
아모스 선지자의 죽음, 아벨 창세기 1장 4절의 아벨의 순교 죽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나타나는 의인의 순교의 피, 의인의 죽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의인이 받는 고난을 가르쳐야 합니다. 빌닷은 의인이 받는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 이것은 빌닷의 한계입니다. 빌닷이 한 것은 뭐라고요? 인과응보의 징계, 인과응보를 통한 환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과응보의 환난, 이것을 교회가 잘라서는 안 됩니다. 바빌론 포로, 아수르 포로, 로마의 멸망, 이것은 인과응보 죗값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죗값입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인과응보입니다. 교회가 인과응보 죄를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두 번째 8장 7절 빌닷이 범사복을 말합니다. 욥이여 잘 들으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면 두 번째 범사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러면서 당신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은 나중은 창대해집니다. 두 번째가 땅의 복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복이 첫째가 아닙니다.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8장 7절로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8장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야, 범사가 되려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야, 창대함을 받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야, 하나님이 악인의 집을 심판하신다.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는 자가 어떻게 건재하겠느냐?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없는 자, 성령의 강물이 없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어떻게 승리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이 8장 13절 이해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잘라버립니까? 이래요. 빌닷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라.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체득 미시바다 헤세드로 무장하라. 이것을 쉽게 표현하게 되면 첫째, 하나님을 찾아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라. 하나님을 찾아 이신칭의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라. 체득 미시바다 헤세드를 성취하라. 이렇게 빌닷은 강조합니다. 이것을 대한민국 2022년 조찬 기도회, 국가 조찬 기도회 2022년도에 행해졌던 그 메시지와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에서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었다고 유튜브를 통하여 전파됐습니다. 이때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정계 많은 분들, 기독교 많은 분들, 일반 많은 분들이 참여했음을 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시지 내용이
역대기상서 12장 32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2장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기간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죠. 믿음, 구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 이러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제까지 우리 기독교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신칭의를 강조하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에로곤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이 입술만 살아있고 삶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리하여 계속 지적받아야 할 것은 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로 끝내버리느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왜 여기서 끝내버리느냐? 여기에 계속 제가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찬 기도회 때 설교하신 메신저 목사님은 2장 8절 9절을 읽지 않고 10절만 읽었습니다. 10절만. 예수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것을 언급하지 않고 에베소 2장 10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선한 일, 선하다, 아가토스, 에로곤, 선한 일, 아가토스, 에로곤을 위하여 지으셨다. 이 10절만 강조하고 8장 9절,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왜 이 말씀을 잘라버리는지 심히 안타까웠습니다. 많은 정계에 대통령을 위시하여 국가의 영도자들이 참여한 그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을 전가하는 좋은 찬스입니까? 목회자들이 잘못 빠지기 쉬운 것이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천사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국가조찬 기도회 그 절호의 찬세에서 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이 좋은 기회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선한 일에 대해서만 언급했습니다. 선한 일에 대하여 언급을 할 때 에베소서 2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성경에 나타난 에베소 2장에서부터 6장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하여서는 제대로 언급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 대한민국은 자동차 생산하는 데 앞서가는 나라다, 반도체 생산에 앞서가는 나라다, 조선소 배 만드는데 앞장서는 나라다, 이렇게 오늘의 현실 땅을 보게 되어요 성취해 나가는 것이 욥기 8장 7절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땅을 보게 되어서 강조하고, 에베소서 2장 3장 4장 5장 6장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대해서는, 에로고 거룩한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는 아쉬운 점을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부터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한 일, 에베소서 2장 15절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함을 받는 저 하나님의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5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때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바로 깨달아 예수님의 사랑을 성취해가라. 이러고 거룩한 이러고, 그리고 에베소서 4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가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받으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6장 12절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전신갑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라. 땅의 목만이 아니라 허리띠에 진리의 띠를 띠라, 사랑의 띠를 띠라, 공의의 띠를 띠라. 진리, 사랑, 공의, 가슴에 있어서도 공의의 흉배를 붙여라. 진리의 흉배를 붙여라. 사랑의 흉배를 붙여라. 왼손에 있는 믿음의 방패뿐만이 아니라 오른손에 있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여 말씀으로 성취하라. 빌다시 말씀을 강조한 것처럼 말씀으로 성취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